우리 오늘 내용은 그렇게 뭐 크지 않아요. 마지막 결말인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 사건이 하나가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 이유는 친구들의 한 모든 말들이 욥보다는 옳지 않은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욥이 완전히 100% 정당했다는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욥에 비해서는 이 세 친구들이 너무나 이렇게 부당한, 여호와에 대해서 옳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옳지 않은 말을 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신은 하나님을 너무 제한적으로만 생각한 거죠. 하나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잘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못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단순히 공의의 한 성품에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오늘 여기 한 가지 봉독한 내용 가운데서 8절 말씀에 우리가 하반절 볼까요?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자, 이들이 잘못을 했는데 너희들이 잘못한 것만큼 내가 갚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우리가 그런 말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공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 사랑과 인애와 모든 성품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의 면만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욥을 판단했다는 것이, 이게 그들이 옳지 않은 행위였죠. 이 말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예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 우주를 섭리하시는데 딱 하나의 원리만 가지고 섭리한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죠? 인과응보. 똑같이 우리가 공의 하나님이죠. 잘한 자에게 못한 자에게 상과 벌로 대하시는 하나의 그 하나님의 이 땅의 섭리를 하나의 면만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것도 옳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섭리하시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이 뭐예요? 이 땅의 창조 원리를 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창조 원리는 뭐죠? 약한 자는 계속 양육강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동물들도 먹는 것을 허락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동물 창조 세계가 혼란이 벌어집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먹는 거예요. 그 약자는 아무리 잘해도 그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 토끼가 사슴이 뭐 잘못해가지고 사자에게 뜯어먹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자연의 법칙 속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가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게 창조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이신등이라든지 어떤 하나의 원리만 가지고 신은 이 땅을 섭리하는 게 아니라 신은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은 우리가 건드리지 못해요. 당신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좀 눈을 뜰 필요가 있죠. 우리도 보통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뭔가 내가 하루를 살면서 좀 내가 죄를 지으면 괜히 가슴이 뜨끔하고 뭔가 좀 이렇게 선을 행하면 좀 뭐 뿌듯함을 느끼고, 그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만 나를 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모습에 우리의 모습도 있고요. 또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뭔가 해야 한다.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시고 섭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응하지 않으면 뭐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속상해하고 원망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의 어떤 이 이성을 초월한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주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 욥의 세 친구들이 바로 이런 점에서 잘못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도 욥은
그런 점에서는 욥은 하나님께 그런 점은 따지지 않았어요. 욥이 한 가지 원망한 거는 내가 고통을 다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는 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 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악의 조장자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물론 미숙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 모든 논쟁이 하나님의 어떤 어떤 이 공의와 이런 문제를 거의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이 친구들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주시면서 이제 두 번째 사건은요. 이런 욥에게 친구들을 대신해서 그들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하면은 이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욥도 잘못했어요. 욥도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를 향해 친구도 옳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의 친구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으로도 삼으세요. 그전까지는 친구들 관계였는데 이제 이후로 어떤 관계예요? 친구들을 대신해서 중재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삶으로 그를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가 실은 중재자의 역할이 아니죠. 원래는 이 욥의 입장에서는 친구들이 실은 자기의 중재자가 되어서 변해지길 바랬어요. 근데 오히려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재자의 역할을 이 욥에게 오히려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여기에 순종했는가요? 즉시 순종을 해요. 저는 여기서 뭘 건질까 하다가 바로 이 점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뻤다라고 생각해요. 실은 왜냐하면 친구들에게 마음속에 속상함, 말하고 싶지 않는 것, 뭔가 어떤 그런 마음의 원통함, 계속 공격을 당하면서 어떤 그런 공격하고 싶고 분노하고 짜증스러운 이 모든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친구를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해 줄 수 있고 중재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욥이 굉장한 그 순종이죠.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이 두 사람의 사이 굉장히 안 좋은데 진짜 원수 같은 사이인데 이제 마음을 열고 그를 포용해 그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이게 하루쯤에 되는가요? 근데 욥이 그 순간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면에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의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게 욥이 하나의 좋은 모습이 아닌가.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은요. 이제 이 모든 결과로 이제 그들의 중재하고 일종의 지금 같은 예배입니다. 하나의 예배 중재를 하고 이 모든 순서를 끝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요? 그에게 그의 이전의 재물보다 어떻게 해요? 10절에 마지막에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언제요? 이 갑절을 언제 주었을까요? 당장이요? 아니 당장을 준다 그러면 이게 하늘에서 뭐 소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 어떻게 안 주실까요? 한 가지 방법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을 회복되는 소식을 듣고 11절에 친지들과 친구들과 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이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돈이 뭐야? 퀘시탐. 이거는 그 당시에 아마 이렇게 그 금전의 용어 같은데 저는 이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캐시탄하고 금고리 하나, 하여튼 뭐 금덩어리도 하나씩 가져온 거죠. 이게 친구들이 가졌으니까 어느 정도에 사는 데는 뭐 부족함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 많은 소들 여기에 지금 그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여러분 잘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줬다는 말이 10절의 그 이유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절에 하나님이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또 말년에 또 계속 살면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었다. 그래서 양 14,000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하나님이 확 이만큼 주고 그 다음에 살면서 말년에는
더 많은 복을 받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10절에 연관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었다. 이 갑절을 언제 주었는가가 바로 11절의 내용이에요. 이게 즉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어때요? 살면서 점점 살면서 시간이 가면서 주어진 축복인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0절의 마지막에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갑절. 그러면 12절에 또 말년의 요백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었는데 그가 양 14,000과 여러분 욥기서 1장 3절에 욥이 양이 몇 마리였어요? 누가 한번 3절에 펴보세요. 욥기 1장 3절 보시면요. 자, 양이 몇 마리였어요? 양이 7,000과 근데 여기는 14,000이죠. 낙타는요. 낙타 3,000과 3절에 근데 여기는 얼마예요? 6,000과 소 1,000결에 앞에 1장 3절은요. 소 500결에입니다. 그 다음에 암나기 1,000 앞에 1장 3절은 암나기가 500이었어요. 그러면 실은 저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 모든 재산에 즉 갑절을 받은 거죠. 자, 이런 점에서 12절은 바로 10절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준 거예요. 이 재산을 언제 하나님 주셨는가에 대한 겁니다. 언제라고요? 즉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그가 살면서 점점 이제 가정을 누리고 자식을 낳고 삶을 번성케 해서 그가 말년에 그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모든 사회 하나님이 배로 주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인리적이고 우리가 무리가 없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갑절을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갑자기 하늘에서 뭐 떨어진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갑자기 뭐 곡절을 받았나? 그런데 그것은 그가 살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전보다 그 배의 모든 재산을 갖도록 계속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축복해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그러면은 욥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게 저는 하나님의 보상일까? 배상일까? 보상은 잘한 자에게 상을 주는 겁니다. 근데 욥이 그가 잘한 상을 받을 만한 뭐 있었을까요? 갑절을 받을 만한 이유가? 그거 없죠. 그 갑절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 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뭔가 어떤 믿음을 잘 견뎠다든지 뭔가 어떤 시험을 잘 통과했다든지 뭔가 어떤 그런 어떤 뭐 하늘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줘야 되는데 욥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대신 한 가지 반대게 생각할 것은 욥은 실제는 어떤 존재였는가요? 그는 원래 부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산을 많이 주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우리 1절에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가 워낙 부자였고 게다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재산을 어떻게 잃게 만들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귀와의 시험 속에서 욥은 그냥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재산을 다 잊어버리게 된 거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도적이 쳐들어와서 모든 종들을 죽이고 양들을 다 훔쳐가고 자녀들이 집에 무너져서 죽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봉변을 당한 거죠. 욥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과 욥의 시험 속에서 바로 그걸 허락한 거죠. 욥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섬긴 게 아니에요. 이미 축복된 자였어요. 그런데 욥은 그가 만약에 재산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는 자기 재산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분이기 때문에 재산을 다 잊어버려도 별도로 하나님을 공경한 것은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욥이 재산을 잊어버린 것,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이 욥이
믿음이 어떠한 걸 시험하기 위해서 모든 걸 잊어버렸는데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떡할까요? 보상을 해야 될까요? 배상을 해야 될까요? 재산을 그가 가졌던 재산은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는 그 다음에요.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한데 그 어떤 고통도 함께 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하나의 배상의 차원에서 저는 이 재물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셔서 혹시 보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제가 전반의 내용 볼 때는 욥이 받을 보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저는 이 말씀이 왜 제가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와 상관없이 재산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부조리해서 불의해서 우리가 건강을 잃는다든지 재물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믿음에 자랐는가, 내가 과연 이것이 없어도 여전히 내가 나로 즐거워하고 나에게 나만을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계속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종종 친구를 뺏어가기도 하고 재물을 뺏어가기도 하고 병을 주기도 하십니다. 나와 상관이 없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일 때요. 우리가 믿음을 잘 극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걸 잘 믿음 극복했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배상이 실은 많은 거죠. 저는 여기에 위로가 돼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종종 우리의 삶을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견디든 못 견디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떤 시험의 때가 끝나고 또 어떤 그걸 통해 교훈을 주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누렸던 그 삶을 다시 살면서 회복시켜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한 가지 받을 하나의 위로의 말씀, 물론 모르겠죠. 뭐 이 땅에서 다시 보상받는다고 위로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그것을 뭐 또 기쁘게 생각하고 거기에 또 위로받으니까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뺏은 다음에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뺏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적절한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배상으로서 다시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부주의해서 내가 뭐 도박을 하다가 내가 뭐 게을러 가지고 내가 뭐 뭔가 실수해가지고 잊어버린 것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는. 근데 내가 잘했는데 열심히 내가 성실했는데 자꾸 내 삶 풀리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여러분 어느 때 되면은 여기 말년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이상의 하나님이 갚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을 넉넉히 풍성 허락하신다는 것 우리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 가운데서요 우리가 이제 받아야 할 교훈인데요. 한 가지가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한 쓴 게 하나 있죠. 여전히 하나님 마무리하면서 이 고난이 왜 왔는가는 설명 안 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볼 때 우리 인간은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야들은 우리가 우리의 영역 바뀐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영역 바뀐 것 하나님은 설명 안 해주세요. 어떤 것들은 그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방법 이것도 때로는 우리의 우리의 영역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상에서 벗어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월하셔서 우리 영역 밖에서 뭔가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뢰한다면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조금 더 믿음 가운데 안정과 평화를 누리지 아니할까. 저는 볼 때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좀 이렇게 신뢰하고 맡기라는 것 우리 이거 하나 준다 교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닙니다. 아까 그전에 그들은 우매하지만은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예요. 여러분 오히려 인과응보 공의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뭐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더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가 뭐 조금 잘못하면은 괜히 뭐 이렇게 좀 그러고
뭔가 좀 잘하면 이런 수에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이 사랑과 우애 인애로서 어떤 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대하신다는 것.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어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인과응보의 생각은 관념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경직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떠나서 아버지로서 내가 자녀를 인도하고 함께하고 보호해 주었던 그런 관계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어때요? 굉장히 따스하죠. 포용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따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삶이죠. 그래서 스폴전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앙은 쾌활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은 즐거워야 된다. 인과응보가 떠나서 우리를 대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그걸 알고서 좀 즐겁게 기쁘게 나상과 관계없이 대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해도 일부러 눈 감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서 항상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한 가지 받을 교훈이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직접 관여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건 욥이 몰랐던 거예요. 욥은 자기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도 않으셔서 멀리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삶을 간섭을 안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항상 그를 위해 준비하고 계셔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신명기 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는가요? 이미 그들이 앞으로 장막을 칠 곳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그 지나가는 길들을 하나님 다 쳐놓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고 장막을 칠 곳도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이전에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이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생각에 하나님이 그 안에 활동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잠들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어떤 계획이 없어서 미련하게 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나에 대한 모든 삶의 계획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셔서 그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축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직접 관여하시고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하나님은 이 적극적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저번에 뭐 정신입사님이 굉장히 아주 단어가 마음에 들었다 했잖아요. 뭐요? 폭풍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굉장히 그 단어가 마음에 들었다 했는데 예, 여러분이 호세아 1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불붙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향해서 불붙는 마음이 있다 그래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불붙는 마음, 폭풍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이 잊고 살 때에도 그가 야복 강가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밤새 쓰려 마시고 그를 거꾸로 들이시는 모습이 나오고요. 이미 요셉을 17세에 이미 애굽으로 팔아가지고 그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애굽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는 이를 통해 요셉은 고생했지만은 요셉은 그 고난과 고난 속에서 굉장히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총리가 되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5장 7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고난으로 온전케 되어 남을 품는 대제사장이 되었다. 또 우리 예수님을 여기 뭐라고 하면 그가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서 남을 위하는 자리에 섰다고 표현을 해 일부러요. 이것은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에게도요.
실제 우리가 실은 이 욥도 엄밀하게 보면은 계속 이 고난 속에서 폭풍 속에서 계속 이렇게 논쟁 속에서 결국은 나중에 저는 알지 못하게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친구들 기꺼이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던 이 마음은 저는 한 가지 하나의 그런 고난 속에서 그가 단련된 하나의 그런 마음이 아닐까. 억울하고 하지만은 그만큼 성숙한 거죠. 포용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이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이 성장해서 좀 이렇게 남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절에 욥으로 하여금 친구들을 위해서 대신 예배를 드리라, 기도하라 그럽니다. 이 예배 행위가 벌어져요. 거기에 모든 친척과 와서 함께 또 식사를 나눕니다. 마치 종말론적 어떤 장면이 해상이 돼요. 우리의 만찬, 우리가 주의 만찬이잖아요. 함께 온 식당에 모여서 여기에 이제 제사의 직분을 욥이 감당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못난 욥을 하나의 이런 중지자의 자리에 부른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남을 위해 중재하는 자지요. 남을 위해 중재하는 자. 오늘 하나님이 욥을 그 자리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남을 위해 중재하는 것. 즉 우리는 내가 가지고 내가 똑똑하고 그러면은 은근히 남을 무시하고 나의 잘남을 드러내서 남과 다툽니다. 논쟁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나 오늘 뭐요? 너의 잘남은 오히려 못난 사람을 위해서 섬기라고 준 것이라고 우리를 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가진 장점, 내가 가진 리더십, 내가 가진 모든 이 어떤 지식이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그들을 위해서 중재하는 남을 위한 삶을 살라고 재성을 부르신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과 모든 재산과 이 모든 것들은요, 단순히 나를 위해 쓰면 안 돼요. 물론 나를 위해 쓸 수 있죠. 그러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상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은 나가 아닌 바로 남을 위해서 우리는 써야 한다는 것.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저는 욥을 마지막에 그런 자리에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은연 중에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바로 이 자리로 불렀다는 것을 저는 암시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이거를 마무리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이 큰 마음을 갖고 어떤 넓은 마음을 갖고 우리보다 못나고 부족한 삶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들의 가진 것들을 함께 중재하는 일에 쓰시고 그들을 세우는 데 쓰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오늘 이렇게 교훈을 오늘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욥기는 거창한 마무리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소하게 이렇게 작은 것들이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를 단순히 어떤 이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많은 특별히 사랑과 이걸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좀 더 즐겁고 기쁘게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은 위치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로써 우리가 온전히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또 애쓰며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오늘 함께 도전해 봅니다. 예,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범위 안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벗어난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때는 우리의 삶 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귀한 주의 섭리인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의 평화 속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날마다 참으로 믿음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렇게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가 넉넉함으로 주의 긍휼과 사랑을 대하시는 주님 보고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인 줄 알고 우리가 경직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주와 함께 하심을 베푸시는 축복과 인도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욥이 참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참으로 위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가 하나님의 본을 받아서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인 줄 알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주신 건 줄 알고 그게 우리의 가진 재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을 세워나가는데 저들을 위하는데 활용하며 쓸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